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책 중에 책, 가장 귀한 책을 읽을 수 있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시자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헛되이 오지 아니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책 성경, 여호와의 책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은 성경입니다. 어딜 가도 성경은 있습니다.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도 성경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성경책입니다. 세계 어딜 가도 가장 많이 보급되는 것도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다. 성경은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것은 모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사람이 하였지만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 말하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구약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가려져 있고 기가 막혔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하여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 의사, 세리, 농부, 어부, 학자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된 룻기서도 있고 또 에스더서도 있습니다. 룻기는 모압 여자이고 에스더는 유대 여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책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의 39권과 신약 성경의 27권을 합쳐서 66권으로 빠진 것이 없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모든 종결성을 가집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66권 외에는 더 이상 성경에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종결성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그때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 종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성경은 없습니다.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한 구약과 사도들을 통한 신약으로서 그 종교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더 중요한 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는 더 이상 계시를 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까지 종결하였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어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의 절정입니다. 계시의 주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 다른 영, 다른 예수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때가 가까이 온 종말론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뭔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들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장차될 일이 가까운 데에 우리는 분명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일치합니다. 성경은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도 중요하고 신약 성경도 똑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뺄 게 없습니다. 이 성경은 더 이상 더할 게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외경이라서 성경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선지자의 글, 그것은 바로 역사서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된
글 중, 예언서 중 글이 길면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예레미야, 이 책들은 글이 깁니다. 그러면 대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으로 됐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면 소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와 시가서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시어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흰보자 심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서, 몸이 부활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믿는 자도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이 되냐? 첫째 부활로 생명 있는 부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음부에 있다가 그 몸이 살아나서 흰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마지막 때 부활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이 뼈들이 살아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흙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건 루아흐라, 바람을 넣었다. 이 바람은 성령입니다. 성령, 영입니다. 영. 영을 불어넣으니까 한글성은 생령이래. 살아있는 영이란데 이것은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혼. 육체의 흙에다가 생기, 영을 불어넣으니 혼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은요 육체와 영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은 육체에서 영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뼈들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다. 아주 오래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인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니까 대언하여 예언하라.
그러니까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AD 70년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황무지가 옥토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 오랜 시간이 지나 뼈만 남아 가루가 되는 티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 루하를 불어넣으시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은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서는 빛난 이서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티끌이 될지라도 뼈가 가루가 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화장을 많이 합니다. 뼈가루가 될지라도 그 뼈가루가 티끌이 살아서 노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틀림없습니다. 성령에 있는 기록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휴거의 모습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로 실제 일어날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읽고 암송하고 생각하며 할수록 그 장엄함, 그 위대함, 그 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에 그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첫째 부활로 휴거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구약과 신약은 같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늘 세계는요,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 보는 거나 이사야가 보는 거나 신약 시대에 마지막 책 사도 요한이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늘 세계는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에스겔서를 읽으니까 거기에는 그룹 천사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입니다. 그룹들은 각기 4면인데 첫면은 그룹들의 얼굴이요, 소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의 얼굴이더라. 에스겔이 하늘이 열려 이 그룹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이 구약의 에스겔이 본 그 그룹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그룹들을 생물이라 하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하나는 소의 얼굴이요,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하나는 독수리 같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늘 세계는요, 이거 헛상이 아닌 진짜 그대로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그 이상이 열리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이 네 그룹, 이 그룹 천사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이 본 이상은 같은 이상입니다. 지금도 하늘이 열리면 이 네 생물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시간이 지나도 현존하는 하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만 있는 것이고 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세상은 영원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나 불타 없어질 것이나 저 세상은 불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에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돌판에 친히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판에 그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율법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네 생물이 있듯이 또 사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성령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를 모셨으므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책, 성경, 구약과 신약을 모셨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 39권을 모으고 신약 27권을 모셔서 66권으로 만드셨습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을 읽고 성령 말씀을 듣고 성령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북한에서는요, 지하에서 가정에서 목숨 걸고 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성경을 숨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책인지. 성경은 숨어서 읽고, 그리고 마귀가 이 성경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는요, 성경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귀한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귀한 책을요 처방을 놔서 되겠어요? 이렇게 귀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저 이 스크린에 나오는 몇 자 보고 만족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되어 있어요. 영감. 영의 생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경, 이슬람경, 통일교 원리강론, 여호와증인의 파수대,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공산주의 책들, 이런 게 뭡니까? 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영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영으로 성경 안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보석같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세요. 텀이 날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어.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사로이 풀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천지 보세요.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는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을 빼놓고 신학 박사가 되고 성령을 빼놓고 목사가 되고 성령을 빼놓고 선교사가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기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읽고 성령 말씀을 듣고 성령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입니다. 성령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빠진 것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책 중에 책입니다. 성령은 통일성이 있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제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명하심을 받아 쓴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께서 구약의 39권을 신약의 27권을 모아서 66권으로 모아서 한 책 성경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을 읽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 성령을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암송하고 성령의 말씀을 적어보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성령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령을 읽지 못한 자에게 성령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읽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지상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다 무너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전도 지역이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 성경이 다 보급되고 전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미전도 지역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다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12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